여러분, 우리의 그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함께 바라면서 우리 내 영혼의 깊은 극히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손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내는 우리 트루스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터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어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당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님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같은 성을 가라고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선지 사람 이브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의 곁에 세우나니 너희가 그만의 주는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너희 요압에게 이르되 고대의 충분히 감탄시를 내어 너희들이나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모든 인자들이 시위관이 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렛 사람과 그렛 사람의 시위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선지자가 되고 소사닥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함께 읽습니다. 야엘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의외의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요, 우리의 본능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아마도 주위의 인맥이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그래도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을 우선 스캔해 보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닐까. 누구에게 연락을 하면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발상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다윗이 실존했었던 기원전 천년경이나 뭐 언제나 사람과 인맥,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동원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가 몰랐는데 누구 소개로 전혀 모르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사귀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누구를 아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아는 사람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 네. 자, 이러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짝 복귀해 보면 다윗이 애써서 이스라엘을 화합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예.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무리를 끌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나머지 열 지파가 싸우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또 나와서 세바가 이거는 불공평하다, 우리가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 나름대로 방법들을 동원해 봤지만 아무 방법도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문제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정말 예측 불가한, 이렇게 어떻게 하시지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 무엇을 기대해 보는 것이 맞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바는 반역을 일으켜보고자 노력했는데 근데 다윗의 팀, 군대가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세력을 많이 키우지 못해요. 그리고 한 성에 머물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게 많이 무리를 모은 것 같지만 아니요. 쫓겨다니다가 그냥 한 성에 머물러서 거기에 남은 자들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명령했던 것, 빨리 세바를 쫓아가라 라고 했었던 것이 먹혀 들어간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세바를 바로 뒤쫓았기 때문에 세바가 큰 세력을 못 만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서 오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지금 빨리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냥 어떤 한 가지 방법이었던 거죠. 이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모르는 모든 것들을 해보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시고 문제를 진행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가 우리가 봐야 될 바로 그 주제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주중에 2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다 보면 이 주제가 이렇게 같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세바의 반역 세력이 한 곳에 모이게 됐고요. 그 뒤를 쫓던 요압의 무리가 이제 그들이 그 세바와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자, 이 15절 말씀 보면 그냥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자, 요압이 이제 맞닥뜨린 일은 이제 성을 포위해서 그 성을 그냥 함락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압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 번 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요압입니다. 이러한 진행 방식에 특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싸움, 전쟁, 포위, 적군 처치, 밥 먹듯이 해왔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압조차도 그의 의도대로 그가 자신 있는 대로 일을 행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방법은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한 여인, 하나님의 지혜를 탑재한 여인 한 명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요 많은 장수들과 군대를 상대해 보긴 했어도 여인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 수 없고 무력함과 그리고 연약함의 상징인 한 여인을 등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여인이 등장해서 무언가 그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위급한 어떤 불을 끄는 그러한 모습은 나발이 다윗을 분노케 했을 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했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여인,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다윗이 이 여인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 여인은 왕이니까 알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멘. 자, 여인은 대화를 시도하죠. 그리고 옛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터치해주고 그 동네의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압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인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압이 이걸 들어요. 그리고 16절에서 아까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인이 요압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요압이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미인계인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떤 확고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뭔가 대단한 확고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 왠지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요압이 포위하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왠지 이 성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뼈 있는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해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그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잘 따라왔고 문화와 전통도 잘 따르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을 할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성이 되게 중요한 성인가 보다. 이걸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요압이에요. 우리가 아는 요압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누구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요압인데,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해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니까 쫄쫄쫄 가서 만나준 사람이 요압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상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서 순순히 듣고 있는 요압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압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요압이 왜 이러고 있지? 요압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신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진행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제가 깨달았으면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잘 깨닫지 않았을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상황이 정리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요압이요 당황했어요. 요압이 당황했어요. 자기를 보고자 했던 여인의 입에서 이러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요압이 당황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압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20절 말씀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아멘. 뭔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요압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예. 이거는 그냥 이 여자 이뻤나? 또 한 번 또 한 번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왜 이 여자들이 꼼짝을 못할까? 예. 근데 그냥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 요압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성을 망가뜨리거나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2번씩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요압이라는 이 무식하고 포악한 자를 상대하는데 그에 맞지 않는 힘이 없고 여리고 약하고 무력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언제 마음이 확 이렇게 들고 경쟁심이 생기냐면 자기와 비등비등한 사람이거나 자기보다 센 사람이거나 이 사람을 이겨냈을 때 무언가 얻을 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마음이 확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무력함의 대표인 거예요. 이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이 여자가 뭘 해결할 것 같이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나가신다. 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압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윗 왕을 배반한 사람 세바를 처단하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거밖에는 내가 필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벨 그 성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세바의 목을 베어서 그냥 던져버리고 상황이 마무리가 돼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되게 허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역 사건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마터면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를 상대로 동족 간의 큰 전쟁을 치러야 했을 상황으로 치닫을 뻔했었던 큰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기였죠. 그 어느 때보다 나라 정세가 불안정하고 심지어 다윗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하나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슬기로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되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슨 방법 쓰지도 않고 지금 이 일이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반역 사건만큼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배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세바가 죽게 되는 이 상황까지 다윗이나 요압이나 세바 스스로나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의도하거나 생각한 대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인의 등장으로 이 일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밖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고 마무리되었다. 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딱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삶을 보면 뭐예요? 다 자기 욕심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모든 상황에서 나를 믿고 나를 바라고 나에게 기도하며 나의 존재를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본문 마지막 말씀까지 해서는 다시금 세워지는 다윗의 왕정의 그 내각 시스템에 대한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23절만 읽어볼게요. 23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다윗이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요압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새로운 내각에서 다시금 떠오르는 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꿈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이 자리에 오른 게 요압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걸까요? 우리가 지금 요압의 이야기를 잘 보았잖아요. 그렇죠? 요압이 지금 해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내가 불필요한 거 다 없애고 모든 그런 세력 다 내가 제거하고 내가 모든 거 해서 이루어 왔어라고 스스로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알아요. 요압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세바를 처리한 것도 요압 아니잖아요. 아벨 사람들이 해결해줘서 그냥 모든 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는 요압은요, 이것도 자기가 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금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압이 그 자리에 올랐는데, 요압이 그 자리에 오른 일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잘된 일이에요? 안 된 일이에요? 다윗이 보면 답답할 노릇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 멀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시도했던 내각 구성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도 없다. 다른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다윗이 지금 왕자리에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어서 자격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땅으로 내리쳤을 거예요. 바닥 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하나도 안 되면 사람은 그냥 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되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개인의 능력을 최우수 가치로 평가하는 세대에서는요, 그냥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 해봤더니만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평가받을 왕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모든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생의 흐름 속에서는 다윗의 입장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다 겪어보고요.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됐고요. 사람을 꿰뚫을 만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볼 줄 아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건 아니겠어요? 배울 게 많이 있다. 그분들이 이미 살아오신 그 삶 속에서 그분들이 겪으신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오랜 시간 통치해본 왕.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신의를 더 얻게 된 왕 아니겠어요? 그렇죠? 왕다운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인생의 후반으로 가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더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잘 모르게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노후를 원하잖아요. 그냥 나이를 먹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날을 앞으로 두면서 계속 바라는 거,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산전수전 안 겪으면 좋겠다. 지금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그냥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뵀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누구나. 다윗은 안 그랬겠어요? 다윗도 똑같이 원했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개입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다윗이니까 이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놔두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개입하심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꼭대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세상에 지금 탑을 찍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올려다 봐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위로 갈 수 없죠. 사단이 그걸로 꿰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동급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올려다 봐야 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밑에 거하는 존재로서 등급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등급, 질서. 그런데 거기서 그 밑에 있는 존재로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깨닫고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신다.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야.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를 안아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고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죠. 어제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내 인생에 방해 세력이 있을 때여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려고 한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 꼭대기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성숙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성숙함을, 신앙의 성숙함.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아지시고 지식도 많아지시고 인맥도 많이 쌓다가 보면 여러분, 누가 내 일에 간섭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개입하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거 내가 다 해본 건데 옆에서 자꾸 떠들어. 저거 내가 다 해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맞다고 자꾸 우겨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네. 저거 내가 다 해본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 사람이 내 일에 끼어들면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더 뭔가를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끼어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존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분 나빠하냐고요? 아니면 그거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존재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시게 되면 우리는 기분 나쁘냐 감사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기분 나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왜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왜 안 되고 있지?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평생 해온 일인데 왜 이게 막혀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지? 여러분,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방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에겐 큰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문제를 던져주세요. 자꾸 문제 주시고 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늘 방법처럼 아무도 모르는 여인 한 사람을 쓰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면서 뭘 보여주신다?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바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하면서 너는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그러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저 무능한 사람처럼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하고 싶잖아요. 무능한 것 같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대접 못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무능한 사람은 왜 이 사회에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시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내가 준 건데 너 그거 알고 있었니? 네가 돈 잘 벌 수 있는 것도 내가 준 거고, 네 머리가 똑똑한 것도 내가 준 거고, 네가 큰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해결한 것도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연결시켜 준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을 왕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왕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왕조차도 내가 세우는 거고 왕이 해결하는 모든 일도 내가 주는 지혜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무능력하고 무능하다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아이처럼 나아가 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애들처럼. 여러분,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부모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일부러 그럴 때가 있죠. 그럼 부모는 그게, 그러니까 엄마 밥 좀 해주세요.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으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처럼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번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아이처럼 나가기로 결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모는요, 자식한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 선한 길로, 잘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진정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에 감동감화하며 자녀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자녀로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